5월 3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 있었던 베드로의 간증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간증을 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 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시작해서 야고보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전체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정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 하지만 한 가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모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한 삶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피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아무 무거운 짐도 지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이 결정은 앞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 향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고 모든 이방인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베드로나 야고보, 그리고 유대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선민주의,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서 이전에 예언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어쩌면 문서로는 알고 있었지만, 예언서의 내용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시편의 내용에선 들어왔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예언서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단하고 나갔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